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2탄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보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어제는 어린이날 겸 여러 가지 행사로 해가지고 저녁 만찬을 엄마들만 모였어요. 엄마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함께 아이들 선물도 챙겨주시고 같이 웃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두 번째 이야기로 과연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들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했으면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라. 또 따라해 봅니다. 배우고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팁 하나는, 절 보세요.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똑같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미래는 결코 알 수 없고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에나 열심을 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마치 막연하게 땅을 파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 내가 우리 자녀들도 있고 식구들도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판 곳이 죄송해요, 재수없게도 실패를 파버렸네. 열심히 땅을 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데 병에 걸려버렸네. 열심히 땅을 팠어요. 그런데 와, 땡 잡았네. 돈을 벌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더라도 지혜롭게 열심을 내셔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동갑내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참 괜찮은 분이세요. 좋은 교회 청빙도 받으셨고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그런 안정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또 진담 삼아, 목사님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좋은 일만 있죠? 걱정이 하나도 없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없겠어요?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을 만나도 항상 얘기 안 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 바로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자식에 대한 것 때문에 몸에 여기에 한이 맺혔던 거예요. 그래봐야 나이 이제 50인데도 이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얘기를 많이 안 했었는데 우리 아들놈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잘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녀석도 저를 닮아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얼굴을 보세요. 얼굴에 슬픔이 있습니까? 전혀 슬프고 눈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이 시절의 눈물은 누가 다 흘려요? 엄마, 엄마 아빠 얼굴 봐 임마 니네들. 엄마 아빠가 눈물을 다 흘리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그 눈물을 다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시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으며 홀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고집부리고 말도 안 듣고 하지 마라 해도 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이기적인 어른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 얘들아,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선효야 잘 들어,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어린이가 돼야 돼요. 이해하셨죠? 은효야 알겠지?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됩니다. 유아나 잘 들어.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도효야, 도효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선효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나중에 아는 척 꼭 해줘, 목사님. 자, 아랑이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자, 예술가가 되고 싶구나. 또 예빈이는 성실한 어른이 되고 싶다. 또 은효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우리 은효가 많이 컸어요. 예. 이 도효는? 응? 좋아요. 어쨌든 이 아이들 분명히 드문드문 문득문득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연하게 자라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요. 아무 데서나 땅을 파며 사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 시절, 어떻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줄 수 있는 그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등이요 빛과 같은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을 비춰줘야만 이 아이들은 헛된 열심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 아이들은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어른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의 어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부모님의 그런 말과 행동, 관심, 그리고 가정 분위기,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상 이 아이의 대충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를 보면 자녀가 대충 어떨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양 있는 척해도 애가 막 이러고 다니면은 그거 아니라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 뭐 우리가 숨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아이들과 우리 관계는 거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덜 성숙한 어른아이 같은
그런 부모님과 어른 아이 같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한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른 아이와 사춘기가 만났어요. 이영민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뭐 난리도 아니겠죠. 됐냐고! 뚝배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됐냐고! 아니요. 그럼 소리 어떻게? 지르지 마시라고요. 나가. 이거 네 거야? 네, 나가. 네. 그래. 아유, 왜 또? 가방 있어 가방. 여기 있어요. 제가 나갈게요. 나가 이 개야. 제가 나가요 제발. 나가. 하지 마. 어? 야. 사춘기의 아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어른 아이의 부모까지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집안의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분명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선효하고 아랑이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안 싸우는 가정? 자주 싸우나 봐? 자, 그러나 욕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이 다 있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 맡겨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자녀의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예요. 지배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라 돕는 자라고요. 이국 성도님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도 해주고 싶고 저렇게도 해주고 싶고 너 이 학원도 가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맨날 얘기하는 이건 엄마의 사랑이야. 아빠의 사랑이야. 그런데 아이가 통 들어먹질 않아요. 이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소유욕이요 집착이라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안 하면은 다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너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괜찮아. 너한테 한 얘기 아니야, 유한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엄마 아빠와 똑같은 나를 닮은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 봐요. 그거 힘들어서 같이 못 살아요. 바꿔 우리 자녀들도 지금도 앞으로 맞이할 사춘기가 결코 부모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마. 나 그럼 막 내 멋대로 행동할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도요야? 예빈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사춘기는 여러분이 정말 멋진 어른이 되느냐 혹은 어린이 같은 못난 어른이 되느냐 그 기점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를 잘 보내야지만 여러분은 훌륭한 멋있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요야 요즘에 조금 예민해졌어? 예빈이는? 은효 여기 아랑이는?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 사춘기가 좀 온 것 같아? 만약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말과 행동을 실수했다면 하루 속히 돌이키고
후회하고 또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른의 모습이 지금부터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머리는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마엽이라고도 말해요. 이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사회성, 판단력, 충동 조절, 운동신경, 논리, 감정 조절, 언어 구사,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바로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라고요? 따라합니다. 전두엽. 예. 그래서 얘들아 여기 봐. 도요야, 아랑아 여기 봐봐. 이 전두엽은 사춘기 시절에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는 거야. 새롭게 바뀌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뇌가 만들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전두엽 안에다가 막 영상에서 싸우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영상이 계속 들어가. 욕하는 것들이 들어가. 이러면 어떤 어른이 될까? 영상 보면 돼, 안 돼? 게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폭력, 욕설, 뭐 성적인 내용들까지 그런 환경의 영상으로 있다 보니 이 전두엽이 리모델링 되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맨날 화만 내는 거야.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잘 안 되는 이 사춘기 기간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옳아요? 아빠는 왜 안 들어? 자, 엄마 아빠의 말을,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들어야지만 세계 평화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선효랑 아랑이가 계속 장난을 치네. 둘이 예배 잘 드리라고 앉혔는데 이따 물어볼 거야. 선효야, 전두엽이 어떤 곳인지.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어떤 뇌 구조를 맞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름다운 화관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못된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이들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사춘기 시절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 아랑이가 잘못을 했어. 예빈이가 엄마에게 잘못을 했어. 도요가 아빠한테 큰 소리로 뭐요? 싫어요! 대들었어.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멋있는 어린이에요. 은효도 해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빈아, 따라해야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춘기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춘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친구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랑이 한 칸 이렇게 떨어져 있어. 안 되겠다.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걸 잘해야 된다고. 알겠지? 아랑아? 자, 물론 이 단서는 이렇게 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아이들 앞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18개월만 지나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우리는 지혜롭게 싸울 때 애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자. 뭐 건너방에 가고 밖에 나가서 싸우고
소용없습니다. 다 알아요. 이미 그것을 짐작하고 어린 아이일수록 뭐라 그러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대잖아요. 불안과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고. 그런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눈치만 보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기분 좋은 날은 애들한테 잘해주고 기분 나쁜 날은 감정대로 아이들에게 일관성 없는 훈육을 할 경우에는 그런 기분에 따라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는 부모는 결코 자녀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따라올지 모르지만 요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남이 될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제가 이제 매주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에 가보면은 부부는 그래도 가끔 오는데 자녀들은 잘 안 와요. 부모를 찾아서. 그렇더라고요. 예. 정작 본인들이 부모가 돼봐야 아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부모를 더 이상 자신들의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주는 도우미가 우리 엄마 아빠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엄마 아빠는 누구야? 밥 먹여주는 사람, 옷 입혀주는 사람. 이게 우리 엄마 아빠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죄송하대요. 밖에 나가서 수고하시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선생과 목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엄마 아빠도 우리 자녀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늘 시끄럽고 늘 눈치 봐야 되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설교에 해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말씀만큼은 꼭 지켜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라.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죄를 지어가지고 전과가 10범인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큰 잘못을 해서 이제는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30년 동안 통 합쳐보니까 30년을 수감을 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내가 모범수가 되어서 일찍 나가 새롭게 주님과 함께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말이 되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지만 그가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감옥 안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굳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 배려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년 넘게 했던 그 감옥 생활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모범수로 인하여서 형량이 줄어들고 정말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비록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는 자유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자유도 잠시 멈추고 어렵게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30년 감옥 생활을 하고 전과 10범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나같이 삶의 소망도 희망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이 있던 곳에 들어가서 그런 봉사자로 전도사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났던 한
지인과 얘기해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사역을 하시는 진짜 전도사님의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감옥에 나올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30년 만에. 이야, 이 자유를 어떻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그런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신학교를 통하여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망아지처럼 뛰어놀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밖에 열려 있지 않은 광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짜증나면 욕하고, 그렇게 그것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뭔가 기준과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유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선녀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가고 싶은 데로 너 이리로 가면 안 돼. 또 가고 싶은 데로 가. 절로 가봐, 절로 가봐. 너 글로 가면 안 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 가고 싶은 데로 가. 근데 하나님이 이들 말씀을 줘. 이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따라와. 너희들. 내가 가자는 데로 가야 돼.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선요. 다른 길로 가야지. 이걸 믿어. 아랑이는 제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선녀를 불렀어요. 도요나 아랑이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처럼 원죄가 있는 우리들은요, 제멋대로 가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아마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 자녀들이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처럼 그대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애가 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처럼 내 젊은 시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적어도 내 자신이 그때 너무 부족해서 너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친구들이 막 뭘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싶었고, 내가 하지 못해서 속상했던 것들, 또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던 것들, 적어도 부모라면은 그걸 또 하라고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내가 실수했던 거 이왕이면 우리 애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까지 상처로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지 갈 길로 가서 아무데나 땅 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금이오 오기오 같은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땅을 팠는데 거기에 실패가 나왔어요.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새끼인데. 잘 키워야죠. 그렇다면 평생 어두운 세상에 등이며 빛이 되는 성경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희생도 아닌 또 나의 보상의 결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이 아이들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요,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2%에 해당을 한대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정치, 경제, 문학, 과학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도 가장 위에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인 젠센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뇌를 검사를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결코 좋은 머리는 아니래요. 그런데 이들이 각 분야에서 다재다능하고 가장 위의 상위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높고 낮음에 이런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원죄로 감정적이고 또 충동적이다 보면은 그 흔들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늘 평온하게, 늘 비슷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실패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은 가정이며 교사이며 부모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는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아이가 사람다워지는 것. 저도 우리 아이에게 어제 어린이날에서 편지를 하나 썼는데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적었어요. 공부 못해도 된다. 사람이 되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안 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많은데도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가 사람이 되어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에 보면은요,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 오히려 두통거리를 만들어준대요. 또 프랑스 속담을 보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자녀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으면 좋긴 좋죠. 하지만 없다고 해도 나쁠 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많이 묻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 하나를 키우기에 필요한 내 노력과 땀과 눈물과 그밖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다 보니 그 자녀가 한없이 사랑스럽고 예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짐이 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든 버거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만 가르치세요. 그럼 이 아이들이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